아신선교회 구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에 또 뜨겁게 만들어주고 설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절기가 성탄절이 아닌가. 성탄절 그 절기 이름 자체로도 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발표하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추억들이 떠올라서 다시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참 기쁘고 감사한데 그날은 곧 또 아주 무서운 날이었죠. 끔찍한 재앙이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 그래서 목동들과 동방박사가 와서 주님께 절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참 행복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요셉이 잠을 자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꿈에 또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을 가라 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부랴부랴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또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게 되냐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죠. 결국 나중에 헤롯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요셉이 하루는 잠을 자는데 천사가 또 꿈에 나타나서 이제 또다시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그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또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바로 갈릴리 지역. 갈릴리 안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사렛은 어떤 곳일까?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 속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사렛은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지, 변두리, 달동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도 거의 20년 정도가 됐는데 의정부가 이런 이미지가 옛날에 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종종 했냐면 서울에서 살기 힘들어지면은 북쪽 의정부로 많이 올라왔다.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었어요. 그리고 청년들, 젊은이들은 그 꿈이 서울 가서 사는 것. 그것을 굉장히 바랬던 제가 맡았던 부서의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발전한 그런 도시가 되었죠. 그래서 나사렛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모든 삶을 사셨던 거죠.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나이는 약 33년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대부분을 거기에서 보내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그곳에서 사셨다. 백성들과 함께 당신이 민초로서 민초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 그 일상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참 귀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것만이 우리에게 좋고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은 어떤 것일까요? 일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장소요 시간이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상의 소중함. 우리 신앙의 길잡이, 우리 신학 있는 묵상에도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신학 있는 묵상 5권에 보면은 삶 자체가 의미를 가집니다. 삶에서 대단한 것을 성취해야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추가되지 않아도 삶, 즉 우리 일상의 삶 자체에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삶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정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평범한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긍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귀하죠. 그렇게 볼 때 신앙이라는 것은 일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상을 평범하게 사셨던, 묻혀서 사셨던 그 예수님을 성경은 어찌하여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라고 고백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는 1장에서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훌륭한 정치인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힘센 그런 영웅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이유이십니다.